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계속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 말씀을 은혜를 찾게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까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일곱 번째 인을 뜯을 때에 그 나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일곱 나팔일 겁니다.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곱째 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는지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대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내용은 다섯째 인과 그 여섯째 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전이죠. 3주 전에 저희가 했을 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해서 말을 탄, 그 하얀 말 탄 사람, 그 다음에 하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빨간 말이 나오고,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인이 동안 대환란이 시작되었고요. 환란이 있는 동안 동시에 교회도 핍박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자체의 목적은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랑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별이 돼서 완전히 당하지 않는 환란도 있었지만, 그런 재앙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5가지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어서 솔직히 같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받았어도 좀 가볍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인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 말들에 대한 환란이 시작될 때는 아마 그 환란을 당하는 세상이 교회를 같이 핍박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학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처음 4개의 말에 대한 재앙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재앙은 그걸로 끝났고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 다섯 번째 인을 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전부터 환란당한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죽은 영혼들입니다. 세상에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순교자들 자체가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그 순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예물로, 마치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 있듯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신령한 예배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제물로서 수동적으로 바쳐지는 모습도 있고, 또 예배하는 자로서 능동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이 제단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중요한 거는요. 1세기 때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그때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육체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저희들이 솔직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들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나왔는지 미국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세금을 면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금을 면제받는 부분을 없애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학교들이 특별히 기독교 대학들이 주정부 그 교육부에서 왔을 때 저희 미국은 솔직히 그 학생들이 그 론 받는 거, 학자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만 있습니다, 지금. 예, 화장실을 설계할 때 새로 도면을 이제 시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변형을 할 때에. 그럼 저희가 중축을 한다든지 새 건물을 질 때에 화장실을 가지고 이제 채집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면 그 왜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 모양. 예, 그 사인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만들면 허락을 안 해준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 남자는 여자 그게 있는데 그러면은 허가를 못 해주면 증축이 안 되고요. 그 증축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학자금 신청 같은 거 있어서도 그거 가지고는 트집을 안 잡지만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 그것들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게 언제 또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거기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타협이 없는 믿음. 예. 7 교회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쭉 이제 더 나아가면서 저희가 보겠지만,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요. 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있지만, 핍박은 있지만, 그러나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도 보시면은 그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들,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좀 순교당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심판을 해서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억울한 피를.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가 사형을 받은 겁니다. 세상 법정에 서서 지금 이 5째 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순교를 당한 자들의 이야기인데, 순교 당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법정에서는 복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한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훌륭하다는 거, 명예로운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이 진짜 진리임을, 진짜 무죄고 그리고 잘한 일인 것을 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무죄한 무죄한 피를 흘린 그들을 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들에게 그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1절에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거는 그겁니다. 너희들은 무죄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잘 믿고 있었던 거, 너희들이 신앙 지켰던 거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게 죄가 없음을, 이제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죄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부끄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흰 두루마리와 같이 무죄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는 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렇죠? 그겁니다. 그랬을 때 잠시 동안 쉬되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쉬고 있어라 그겁니다. 그 수가 차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사이클이, 그렇죠? 7번이 2번이 남았어요. 대접의 심판,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7번째, 두 가지의 7번의 사이클이 2개가 남았는데 대접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이 남았는데 그동안 순교자들이 더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면은 그때 시간이 숫자가 차면은 그때 심판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 그 수가 뭐는 육체적인 죽음도 여기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요. 근데 굳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삶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걸 포기 안 해도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 일, 그렇죠? 그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 보지 않아도 손해 보아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 자체가 증인된 모습이거든요. 예.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물론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 주애를 하면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그 단어가 그 증인이 되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르투스, 그 증인이 된다는 게 마르투스인데 그 마르투스가 또 순교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순교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의 숫자가 차기 때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교가 안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죽이셨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죽이셨고 자기의 뜻을 없애셨고 포기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순교자신데 십자가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생의 자체가 이 순교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모습을 표본이 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자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무리 교회가요,
신앙 고백이 좋아도 증인된 모습이 없으면은 그거는 글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는 다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제를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마가복음 나와 있듯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위에 세워진 게 이 7교회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 새언약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도 구제 사업하고 선교 사업 했습니다. 저희도 구제 사업하고 선교 사업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된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증인된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 증인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칭찬까지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제 증인이 되는 삶을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잘했다.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제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을 들어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딱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증인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잡은 거거든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왜냐? 그 방법이 베드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예수님을 쫓은 방법이 베드로가 생각하던 그 방법이랑 달랐기 때문에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말라고. 안 됩니다. 야단쳤어요. 그 헬라 표현을 보면은 안 됩니다. 부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다고 이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야단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증인이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겁니다. 이게 온전한 증인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의지, 나의 뜻,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연습이 지금 저희들 삶의 연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게끔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하라고, 더 연습하라고, 더 연습하고 와. 하나만 오디션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 이제 더 천국 들어갈 수 있겠죠 하고 막 했는데 아니야, 더 하고 와. 연습 좀 하고 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기쁨으로.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솔직히 딱 왔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특별히 시편 13편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땅에서는 손해만 봐요. 그렇죠? 굉장히 옆에서 야단만 쳐요. 무시만 하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구약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 보시면 시편 기자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섯째 인에 나오는 성도들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눈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쯤이면은 나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35편 17절에도 그렇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려고 하십니까? 내 영혼을 치는 그런 멸망자에게서 저를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기서는 영혼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도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자적인 증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 로마서 12장 19절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한계시록 여기 저희 6장 11절, 10절, 10절 말씀도 그렇고 시편 13편 말씀도 그렇고 시편 35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처럼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원수는 꼭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 네. 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지만은 요즘은 솔직히 진짜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끼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떼돌림 당해. 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은근히 이렇게 왕따시키고 자기네들끼리만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도 그렇고 술 안 마신다고 어디 가는데 안 물어봐요. 왜? 데려가봐야 재미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 데려가봐야 재미없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 안주만 축내지. 안주만 축내지. 예. 예. 안 데려가요. 예.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진정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죠? 이 말들에 대한 심판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다섯째 인에 이 순교당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여섯째 인부터는 다시 또 환란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란, 그러니까 네 번째 말 동안 환란이 있을 때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다섯째 인에서는 그 순교자들의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째 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몇백 년이, 몇천 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솔직히 천년,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부터 여기까지 거의 2000년이 흐른 시기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기가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인을 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모릅니다, 저는. 확실한 거 아닙니다. 여섯째 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섯째 인에 제가 이렇게 색깔 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뭐가 아니라고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더 많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런 일,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것도 그 나타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주. 요즘에도 지난번에도 그 플로리다 태풍 지나갔죠. 그 태풍 지나가면서 그 뒤로 토네이도가 몇 개씩 쫓아 나와서 그 지역을 완전 쫙 쓸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횟수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올 게
지금은 1년에 한 3-4번씩 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여섯째 인은 이제 띱니다. 예, 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숫자가 차면 예, 이제부터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시작입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제가 빨간 걸 해드렸죠. 큰 지진. 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1세기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던 딱 그 사람이 지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 혹시 출애굽 딱 하고 나서 고라 자손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여호와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을 치고 나서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 개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인가요? 예, 아간이 훔쳤어요.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에 실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는 것을 아간이 몰래 훔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알려주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누굽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라 해서 탁탁탁탁 떠보니까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이때 혹시 아세요? 땅이 아간과 아간의 지방과 모든 걸 삼켜버려요. 이게 지진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지진은 심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8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도 지진을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심판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문자적인 지진일 수도 있고요.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큰 지진이 성경 안에서는 심판이라는 거 그리고 해가 나옵니다. 그렇죠? 해가 나오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검어집니다. 달도 온통 피같이 됩니다. 붉은 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검은 달로 검게 변하고 달도 온통 피같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해와 달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요.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잘 지어놨는데 이 집이 2000년이고 3000년이고 5000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그 기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벽에 곰팡이가 쓸고 다 벽들이 떨어지고 안에 있는 건축 자재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을? 예? 부숴야죠. 예. 왜 부숩니까? 새로 지으려고. 그건요. 이게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가 그 피조물들이 다 썩어진 거예요. 죄로. 그래서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서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지만은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냐?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서뜨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짓기 위해서 다 부서뜨리시는 그 작업이 끝난 후에 거기다 새롭게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역인지 이제 21장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도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어디를 갈지 다른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어느 장소 하늘 위에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지 그렇죠? 그럼 어느 다른 장소일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예. 21장까지 가는 동안 제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솔직히 성경은 그걸 이렇게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 그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빛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을 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그걸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없애시는 겁니다. 천지 개벽. 예,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진짜 별들이 화성이 막 떨어지고 폭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심판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여러분 혹시 TV 보실 때에 밤에 미사일이 확 이스라엘을 쐈어요. 아니면 이라크가 싹 쐈어요. 아시리아가 지금 아주 팍 쐈는데 이스라엘에서 뭘 쏩니까? 예, 그게 아이론 돔인가? 예, 맞나요? 예, 아이론 돔을 쏘면은 이스라엘 다 맞춥니다. 그러면 그게 터져가지고 거기에 맞아 터져서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솔직히 그때 당시에 미사일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깜깜한 밤하늘에 뻥 터지면서 팍팍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 미사일이 올라갔는데 아이론돔이 가서 팍 터뜨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대풍이 흔들려서 그 가시를 막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게 묘사를 한 거 아닌가.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꼭 이 사건이 말하는 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지금까지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신 모습을 보면 꼭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실제적으로 우주 천지가 별들이 목성이 터져버리고 화성이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모습에서 더 반대로 가는 모습으로 아예 천지 만물을 완전히 부서뜨리시는 그런 일이로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마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보면은 열방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듯이 이것도 그런 예언이 아닐까.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확한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그렇지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는, 모든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진짜 화성이 터지든 목성이 터지든 아니면 미사일이 올라오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마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될 날이 이 땅을 떠날 날이 곧 이르렀다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듯이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물론 살고 있는 그런 천국을 눈과 귀와 온몸으로 느끼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점점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요. 예,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두 번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그 만드신 사건이 또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가 말리다. 딱 책 읽고 나면은 옛날에는 저희가 책을 덮은 것 같지, 그렇죠? 책떨이 하듯이 책 끝나면은 없어지듯이 없애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로 일어나는 것. 그 산과 섬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바로 이 핍박의 그 심판에 대한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진, 해와 별이 빛을 잃는 것, 그런 것들이 보면은 솔직히 첫 번째 구약에서는 달이, 해가 빛을 잃는 재앙이 몇 번째, 거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태양이 완전히 대낮인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심판날에 해가 빛을 잃는 것.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에서도 심판날이 되면 해가 빛을 잃는 것.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해가 있는데 뭐 기막힌 일을 당하면 앞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캄캄해진 겁니까? 아닌데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기막히니까 내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일 수도.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빛은 있는데 상징적으로 눈앞이 캄캄한 일이 나오든지 하여튼 두 개 다 심각한 일은 맞습니다. 그렇죠? 내 눈앞이 캄캄한 일이든지.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런 일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한번. 지진이 나고요. 해가 빛을 잃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언제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났죠. 그리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대낮인데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죠.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 12시면 되게 더울 때예요. 굉장히 밝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3시간 동안 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흔들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무덤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모습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심판이냐? 십자가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옛날에는 여기 지금 저희가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져 있지만은 처음에는 십자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심판을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죽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심판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을 하고 계시느냐? 죽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사탄을 심판하고 계시고. 예. 그랬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 그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벌하실 때도 가고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습이 있을 때 심판이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요. 또 앞으로도 일어나는데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당연히 언제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렇죠? 재림하실 때. 예. 온전히 승리를 공포하시고 이때 아마 순교당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1절과 3절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항모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뿐이에요. 예. 이사야에서 구약에서 이미 나온 이 심판의 모습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한번 성취가 돼버리고요. 또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이 말점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든 아니면은 진짜든 그렇죠. 눈앞이 캄캄한 일이 그렇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 말씀도 이사야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1절부터 잘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제가 4절에 색깔로 하늘색이랑 이제 보라색으로 해드렸는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로 나와 있듯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접히듯 확 접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34장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없어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렇죠. 이미 나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철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을 다시 본 거예요.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한번 일어났던 사건, 또 재림 때 또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 예, 그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피합니다.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피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 10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라 나가 피하게 해달라 해서 그게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17절에 보시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나홈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 먹고 심판을 시작하시면은요. 그거를 피할 사람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심판을 당하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고요, 당하시면서 심판을 또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예.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을 이미 가져가신 분이고. 우리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 한번 시작하시면 피할 수 있는 곳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치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넘어가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저 안에 심장 안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이는 특별히 이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원수를 갚아주기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만 그 심판을 저희들이 피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저희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냥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네. 이 심판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한 이제 증인된 자들에게 증인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섯째 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일곱째 인 하면서 아마 나팔이에요? 네, 나팔 첫 번째 나팔 심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